승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승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기드온을 영적으로 재정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수를 제거해서 32,000명을 10,000명으로, 10,000명을 300명으로 이렇게 재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던 기드온조차 재정비해서 이제는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영적 재정비를 다 하고 나니까 사실 막상 승리는 오늘 좀 읽어봤죠.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 자체를 크게 묘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싸움까지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돼 있는가, 믿음의 무장이 돼 있는가, 바로 그 싸움이 진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기만 하면 진짜 싸움은 생각보다도 너무 간단하게 싱겁게 승리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실질 싸움은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지 싸워서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걸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내용들을 잠깐 브리핑해보면 이렇습니다. 300명 남았죠. 300명을 또 100명씩 이렇게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이 300명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걸 무기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무기가 없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요. 그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른손에는 나팔이고 왼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 속의 횃불, 그 두 가지를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호를 보내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적막한 밤중에 소음이 일어나겠죠. 시끄러운 소음이 일어나고 그럼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때 캄캄하던 곳에 항아리를 깨버리니까 갑자기 이 300개의 횃불이 확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럴 때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면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공격도 아니죠. 소란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러면은 그 미디안 백성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끼리 서로 적군이지 알고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망을 쳤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므로, 그러니까 엄밀히 잘 보시죠. 우리가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뭐 13만 5천의 미디안을 물리쳤다, 잠깐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라고요. 300명은 죽이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300명이 했던 일은 뭐예요? 혼란을 야기시키고 두려움을 초래하게 만드는 그런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승리는 자중질환에서 자기들끼리 싸운 게 있었고, 실질적인 승리는 이전에 돌려보냈던 사람들 있죠. 32,000명에서 돌려보낸 22,000명, 또 10,000명에서 돌려보낸 9,700명, 아마도 31,700명 아니면 9,700명,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추격해서 미디안을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300명이 추격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돌려보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적어도 31,700명 아니면은 9,700명, 그죠? 정확히 몇 명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아마도 처음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추격해서 크나큰 승리를 맛봤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처음에 헌신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라는 가장 큰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연락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질러 가가지고 수로를 점령해라. 미리 앞질러 가서 미리 진을 치고 있어서 도망치는 자들을 거기서 멸해버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잡혔던 적장이 2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렙과 스엡. 그래서 그들을 죽였다. 그게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려
벳바라와 요단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대승리를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승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00명은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300만의 승리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싸움을 벌인 것은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31,700명이 아마도 그들을 추격해서 승리했고, 그동안 이 싸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에브라임 지파, 최대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연락받고 그저 미리 가서 수로를 점령해서 그를 도망쳐 오는 나머지 미디안 사람들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2,000명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루었던 승리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300용사가 불을 붙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총력전을 펼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게 사실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붙들 수 있죠. 우리 지금 반복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은 승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 벌이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는가, 내 믿음이 굳건한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한가, 그것만 체크가 된다 그러면 진짜 싸움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 믿음이라는 건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흥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믿음이 흔들흔들 해버리니까 32,000명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가 돼버렸죠. 그죠?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가버렸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마. 필요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사람들 9,700명은 또 돌려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수를 줄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백성들이, 헌신했던 백성들조차도 흔들리더라. 그런데 지도자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니까 다시금 그죠? 그 흔들흔들하던 사람들조차도 불이 확 붙어가지고 32,000명이 다 충성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헌신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까지 와가지고 헌신하게 되더라.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승리를 거두할 때 소수만의 승리, 그거를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의 불은 확산이 이루어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꾸만 깊어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깊어지고 싶어서 예를 들어 기도도 더 깊이 또 기도도 더 뜨겁게 헌신도 더 뜨겁게 그래서 자꾸만 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위로 갑니까? 나중에는 번아웃 돼버려요. 하다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위로 가는 것도 맞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옆으로입니다. 옆으로. 빈들에 마른 들판에 빈들에 막 불길이 퍼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불길은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것도 알고 싶고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또 이러한 희무한 뜻도 알고 싶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이런 사역을 하면 초신자들에게 과연 맞을까? 다시 눈높이를 낮춰서 그죠? 누구나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불을 붙일 수 있는 곳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교인들이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속는 거예요. 소수의식에 사로잡히고 우리만 진짜다. 그리고 더 위로. 기도도 뭐 1시간 하는 사람이 2시간 하고 2시간 하는 3시간 하고 3시간 하는 4시간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6시간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수도원 들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더 깊이 하기보다는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그게 마귀가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이 동참해서 그들이 뜨겁게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 얘기할 때 그 강조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시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리로서만 스스로를 제한하셨다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로만 제한하시고 지체들, 손과 발 모든 것들은 우리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는 거.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들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하지만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때는 자기는 머리로서만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체가 되도록,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우리 다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른발잡이에요. 오른발잡이라서 오른쪽 다리가 훨씬 셉니다. 근데 가끔마다 이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전거를 탈 때도요, 일부러 오른발에다 힘을 안 주고 왼발에 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오른발 왼발이 거의 똑같은 굵기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균형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쪽으로만 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게 그거 아니고, 테니스 같은 거 치다 보면 테니스 선수들 보십시오. 오른손잡이 같으면 오른쪽만 발달돼 있어요. 왼쪽은 왜소해져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럴 때 반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왼손도 운동하라고 그러고. 그게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퍼져나가야 됩니다. 온 지체가 다 충성스럽게 뛸 줄 아는 거. 처음에는 기형적으로 나가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떠나갔던 32,000명 중에 31,700명 돌아오게 만들어서 동참하게 시키잖아요. 그죠? 다시 일어서게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큰 지파조차도 그저 다시 동참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0명의 승리다, 이런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헌신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 또 헌신하지 않았던 에브라임까지도 동참하게 되었다. 이게 진짜 부흥이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 외에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피겠는데, 상징적인 해석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메시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인데, 항아리 속의 빛이라는 개념입니다. 항아리 속의 빛. 사실 이 항아리 속의 빛이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 넘으면 고린도후서 4장을 볼 때 분명히 이건 사사기 7장을 배경으로 쓴 내용이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란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외우는 구절이죠. 고린도서 4장 7절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이 보배라는 것과 이게 맞는 게 조금 앞절이 나오잖아요. 보배가 뭐예요? 빛이죠, 빛.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질그릇이라는 이 어원과 똑같은 얘기예요. 항아리. 항아리하고 질그릇은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항아리에 가졌다. 항아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 항아리 속에 빛을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드온의 항아리 속의 횃불 그거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다 그러면 메시지는 뭐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우린 뭐예요? 항아리라고요. 우리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죠. 항아리가 중요해요? 빛이 중요해요? 빛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승리를 이끄는 게 무엇입니까? 항아리입니까? 아니죠. 빛이죠. 그러면 거기서 저절로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거죠.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서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거. 그러므로 가장 좋은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예요? 잘 부서지는 항아리예요. 깨지는 항아리예요. 깨질 수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것이 깨져야 빛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너무 비싸다고 합시다. 항아리가 고려청자예요. 깨기 힘들죠? 항아리 자체에 가치가 있잖아요. 항아리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항아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려청자니까. 거기다가 상감청자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길거리에서 파는 뭐 싸구려예요, 싸구려. 인사동에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파는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얼마든지 깰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느냐 이해가 되시죠? 깨트리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깨질 때 아까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 질그릇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깨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항아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하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정말 품위 있는 인생이다. 그럴 땐 사용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만 그 항아리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7장을 보면 좀 어두컴컴하죠. 로마서 7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 그 1인칭으로 표현된 게 내가, 그죠?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게 40번 나와요.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40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8장에 나와 그 성령장이라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깨진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막 빛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깨지지 않을 때 로마서 7장이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내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이 깨졌을 때는 8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이 쓰임받을 것 같죠. 너무 존경 많이 받고 완전하고 고귀하고 그거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자신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족함을 알게 될 때는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그죠? 다 깨져버릴 때. 그런데 묘한 게 다 깨진 사람인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더 많이 증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깨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 이미 연약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깨트려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얘기를 좀 뒤집어 얘기한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왜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깨지라 그래도 잘 안 깨질까? 일단 자기가 질그릇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맞대요. 자기 질그릇이다. 그것까지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요. 나도 뭐 죄인이에요. 나도 내 안에 그저 부족함이 있는 거 압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항아리예요. 그거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럼 깨지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접근할 때 잘 안 깨트려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항아리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싼 항아리를 할지라도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땐 깨면 아깝잖아요. 2,000원짜리지만 아깝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깨트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깰 수 있는 마음을 가질까요? 그 사람 속에 진리를 심겨주면 된다고요. 그 사람 속에 보배를 심겨주면 돼요. 그 사람 속에 빛을 심겨주면 돼요. 참 묘하죠. 그렇게 깨지려도 안 깨지고 자기는 진짜 쥐뿔도 없는 사람이다.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도 못 깨는 사람의 심령 속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심고 그 안에 가치를 심어놓으면 그것에 너무 뜨거움이 있어요. 그것에 감격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질그릇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빛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보배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어디 부딪히고 싶은 거예요. 아마 안 깨지나. 자꾸만 깨지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깨져야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지지 않는 이유가 내 속에 보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보배를 심겨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자랑할 게 못 돼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고 싶고 내 안에 빛이 있어 보십시오. 깨고 싶어요. 왜? 그 안에 진짜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잠깐 깨지라 그 소리 하지 말고 그 안에 보배를 심겨두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깨집니까? 우리가 뭘 자랑할 거예요? 우리 홍대서교회도 인간적인 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목살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를 자랑할 게 있어요. 그거는 다 깨질 제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그게 깨짐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들을 부른 거예요. 쓸모없는 항아리들을 부른 거라고요. 잘 깨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깨질 수 있는 그런 존재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 깨져도 자신 있습니다. 허무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드러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러면 약한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고. 나 항아리라고. 깨지고 싶다고.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 가치 있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깨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부숴주기 쉬운 항아리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300명을 통해서 승리했다. 그 사실이 아니라 그랬죠. 승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굳건한 믿음의 무장이 있으면 이미 승리는 그냥 싱거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확산이라는 거예요.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31,700명이 동참했고 처음에 헌신하지 않았던 에브라임까지도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 홍대 세계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소수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산이 일어나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도 불이 붙는 그런 은혜의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수어지긴 쉬운 항아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깨질 때 빛이 드러납니다. 깨져서 빛이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싸움이 아닙니다. 무장, 정비가 중요합니다. 잘 정비하면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정비된 교회 성도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확산과 사역의 확산과 은혜의 확산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입니다. 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빛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